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도 믿음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으세요? 자기야 믿음은 뭐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믿음이란 단어는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깊은 또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서 누군가 믿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면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 시간은 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이란 뭐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1절에서.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그럼 믿음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정의해놨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 바라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라다는 단어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다, 소망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바라다는 것은 기대와 소망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소망, 기대라는 단어는 주로 무엇과 연관돼 쓰여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돼 쓰여요. 그냥 소망했을 때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돼서 쓰인다는 거예요. 즉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바라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 기대와 세상이 말하는 소망, 기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전부 다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갖고 있는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이 소망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바라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라는 단어는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바라다는 것은 내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게 이 바라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상이다. 그럼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아래에서 받쳐준다 이런 의미예요. 아래에서 받쳐준다. 다르게 말하면 건물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짓기 전에 기초를 놓잖아요. 기초를 놓고 건물을 쌓아요. 이 실상이란 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아래에서 받쳐주는 거죠.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어떻습니까? 건물이 흔들리지 않죠. 어떤 지진이나 어떤 외압에 있어도 건물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기초가 튼튼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 이 바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결국에 어떤 의미랑 똑같냐? 확신이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뜻이, 계획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는 누구나 자녀에 대한 꿈이 있죠.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이를 몇 명 낳을까? 그럼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이 있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이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기르면서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게 바로 부모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가 부모의 기대만큼 못 미칠 때도 있죠.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하다든가 성격이 좀 안 좋다든가, 그럼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유, 우리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안 좋고 우리 애는 망쳤어, 이번에는 꽝이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부모 있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비록 못하고 우리가 자녀가 좀 못해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자녀가 좀 공부를 못해요. 그래도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니야,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야. 우리 애가 얼마나 똑똑한 애인데 우리 애가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애가 정말 원하는 대학에 가서 정말 잘할 수 있어. 우리 애가 성격이 좀 못나도 아니야, 원래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야. 우리 애는 착해. 그래서 조금만 고치면 정말 멋진 인격을 갖게 될 거예요. 현실에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바람을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해도 부모는 우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기대와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와 바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누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게, 확신하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것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정말 나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바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박진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좀 특이한 병에 걸리셨어요. 부갑상선 기능항진에 의한 각피석화화증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희귀병이죠. 몸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칼슘이 과다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이 과다 생성돼서 축적되는 게 바로 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칼슘이 이렇게 과다 생성돼서 축적되면 몸이 굳는 거예요. 몸이 점점 돌처럼 굳어가는 병에 걸린 거예요. 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미 몸이 뭐가 됐어요? 다리가 절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굳어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사지를 돌처럼 굳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누워서만 지내야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12살 된 아이가 온몸이 굳어져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닥에 누워서만 생활을 해야 돼. 그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박지선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사랑하는 어머님이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죠. 그런 어머니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니야, 나는 그들에게 소망을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꿈을 꿨냐면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근데 사실 작가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작가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공부를 하고 정말 펜을 잡고 글을 쓰고 컴퓨터 자판을 치고 그렇게 해서 작가가 되기 위한 꿈을 꿨고 결국에 나중에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마침내 맞이한 내 안의 신앙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어떤 챕터라고요? 마침내 맞이한 내 안의 신앙. 그 챕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것은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했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을 때 단시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했고, 중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했고, 온몸이 중증의 돌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이라도 정상임에 감사했고, 표현 기관마저 손상되었을 때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건지 절실히 깨달았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정말 몸이 돌인간이 되어지는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마침내 내게 찾아온 내 안의 신앙, 마침내 맞이한 내 안의 신앙, 믿음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겐 기대가 있을 거예요. 내게 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잃지 않고 절망을 이겨내고, 정말 절망은 희망의 다름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고 그것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실상이란 것은 아래서 바친다, 확신이에요. 기초다,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믿음의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먼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보이시죠? 이 의자가 있으면 공원에 의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공원에 의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공원에 의자가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니까, 직접 보고 확인하니까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내가 공원에 있을 걸 믿어 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혹은 안개가 꽉 차여 있습니다. 공원에 의자가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원에 의자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르게 말하면 이 믿는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믿지 않는 걸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아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지, 보이는 그냥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철저히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장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 뭡니까?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요. 저 대학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 전화가 있었죠. 그래서 친구랑 약속 잡아도 어떻게 잡아요? 야, 오늘 뭐 종로에서 보자. 종로 서적 앞에서 보자. 종로 서적 앞에서 보다 기다리다 친구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다가 이제 쪽지라도 몇 가지 적어놓고 나 어디로 이동한다고 적어놓고 가죠. 지금은 그냥 핸드폰 전화하죠. 야, 어디야? 가고 있어. 10분 정도 걸려.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대학 시절만 해도. 그런 다음에 삐삐가 생겼죠. 그런 다음에 핸드폰이 생겼어요. 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한다고?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요즘 핸드폰 통화만 하나요? 핸드폰으로 정보도 주고받고 또 인터넷도 하고, 심지어 핸드폰에 뭐까지 있어요 요즘요? 지갑 기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 현금은 물론이고 카드도 안 갖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카드 잘 안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핸드폰 안에 카드가 다 들어있잖아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 핸드폰이 어떻게 기능합니까? 어떻게 기능을 해요? 전파를 통해서 기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파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능한 것을 알고 전파가 존재하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뭐라고 표현했어요? 증거다라고 표현했어요. 증거. 여러분, 증거란 뭘까요? 증거란 것은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증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범죄 현장이에요. 누군가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범죄 현장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기고 온 증거를 찾죠. 이 증거를 찾으면 뭐예요? 아, 이 사건이 일어났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히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바탕에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란 것은 단순히 막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철저히 정말 경찰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꼼꼼히 살피고 연구하는 것처럼 배우고 연구하고 찾음으로 믿음은 갖추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보고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정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해서 보이지 않지만 저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알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는데 딸이 놀고 있어요. 돈을 갖고 놀고 있어요. 딱 놀고 있는 걸 보니까 아이가 500원 정도 있어요. 동전이 5개고 500원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어리니까 얘가 숫자 개념은 있는지 돈 개념은 있는지 물어보려고 얘야 뭐하니? 아빠 놀아. 야 너 근데 얼마 있어? 물어본 거예요. 얼마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거예요. 1,000원 있어. 동전이 100원짜리가 5개인데 1,000원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도 돈 계산을 못하는구나 해서 알려주려고 야 너 동전이 5개인데 왜 1,000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전이 5개면 500원이지. 아니야 나 1,000원 있어. 엄마가 나 숙제 다 하면 이따가 500원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난 1,000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이는 건 뭐예요? 500원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엄마가 약속을 했어요. 500원은 더 줄 거라고.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0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000원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알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음을 존재하고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존재함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 우리 신앙이니.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정말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을 아마 아실 거예요. 미키마우스나 이런 영화를 만드신 분이죠. 아마 여러분 미키마우스 영화는 다 보셨죠. 근데 이 미키마우스 자체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30대 후반에 한 가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한 번은 딸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는데, 휴일마다 놀러 갔는데 공원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너무 깨끗한 놀이동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꿈을 꾸기 시작한 지 15년 뒤에 LA에 있는 지역에, LA 근교에 디즈니랜드를 만듭니다. 그 미국에 여행 가면 디즈니랜드 우리 꼭 들르죠. 디즈니랜드 서부지방에 가면 디즈니랜드 들려요. 디즈니랜드에서 뭘 해요? 놀고 즐기고 하죠. 근데 디즈니랜드가 개발된 다음에 그 근처 환경이 막 관광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꿈꿨던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디즈니랜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합니다. 뭘 하냐면 디즈니 월드를 만들자. 더 큰 땅을 사서 완전 자연 친화적으로 공원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랜도 지방이 이제 디즈니 월드를 만든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디즈니 월드가 완공되기 전에 이 월트 디즈니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완공을 할 때, 준공식, 완공식을 할 때, 디즈니에 대한 추모사를 했죠. 추모사를 하면서, 디즈니가 살아서 이거 완공되는 걸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랬더니만 이제 미망인이 마지막으로 답사를 하죠.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에 대해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사실 남편은 오늘 이 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보면서 이랬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다. 참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정말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지 않는 것이 존재함을 확신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그러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손길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아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정말 삶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는 건 2절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앞서 1절에서 우리가 증거라는 표현을 살펴봤어요. 이 증거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는 일종의 능력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증거라는 단어는 그런 증거, 1절의 증거와 다른 단어예요. 이 증거라는 단어는 특별히 수동태로 쓰였는데 수동태 형태로 쓰여질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인정함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인정함을 받다.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로써라는 표현은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이로써는 믿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2절의 의미예요.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언젠가 평가하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고 판단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이 땅에서 너가 무엇을 행했냐?
네 지위가 뭐였냐, 장로였냐, 권사였냐, 네가 어떤 많은 것을 행했냐, 네가 무엇을 했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믿음.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갈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갈망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갈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일까?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 우리가 성공하려고 노력합니까? 이 성공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내가 왜 더 많은 것을 사람들이 가지려고 합니까? 내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언젠가 우리 인생이 평가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마음속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인정받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이미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평가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평가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운전면허 시험이 보려고 그래요.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거 쉬워. 그거 잠깐 보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저도 운전면허 공부하려고 시험지도 문제지도 사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뭘 공부하냐고. 아침에 가서 잠깐 보래요. 시험 보기 전날. 시험 보기 당일날. 그 친구들 말 듣고 처음에 시험 보는 당일날 아침에 와서 이제 문제지를 풀었어요. 근데 문제지를 푸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필기 시험도 떨어지겠구나. 그 열심히 막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다행히 붙긴 했어요. 붙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사람 말 믿을 게 못 된다. 이거랑 또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시험 문제지를 봤는데 문제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이유를 보니까 제가 문제지를 잘못 샀어요. 제가 2종을 보는데 1종 문제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막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기관을 왜 배워? 도대체 운전해야 되는 나. 엉뚱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범위예요, 범위. 그래서 애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시험 범위 좀 알려주세요. 언제 시험 범위 나와요? 시험 범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인생에 평가를 받아요. 그럼 평가를 받는데 뭘로 평가를 받는지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뭘로 평가를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의 믿음을 갖고 평가받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느냐. 그래서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겁니다. 정말 나는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놓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쩌면 더 깊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지 몰라요. 반대로 정말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날에 아무런 평가도 인정도 받지 못할지 몰라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해 줄 거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때마침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이 배를 타고 오니까 영광이죠.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배가 이제 뉴욕항에 도착을 했어요. 뉴욕항에 도착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파들이 나와서 방파레를 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요란법석을 떨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먼저 내린 다음에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조용하게 정막처럼 됐어요. 그때 홀로 이제 선교사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허함이 생기는 거죠. 정말 40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
주는 것 같았대요. 어떤 음성이냐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어. 고향에 돌아오는 날 내가 널 마중 나갈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올 거예요. 우리를 안아줄 거예요. 우리 인생을 평가해 줄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잘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증거를 받게 될 거예요. 인정함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 돌아간 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